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오늘 말씀 주제이고 요한복음 또 우리 큐티하는 말씀 안에서 오늘 송구영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들을 달려왔지만 역대기 말씀 또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이 최근에는 너무나 저에게는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능력이 되고 행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근심하는 제자들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집중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떠나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3년여 동안 그들은 예수님과 완전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 찬송가에 있는 대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니는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눈빛을 한 번 보고 영원히 잊을 수 없다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그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눈을 먼 사람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을 떴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가 떠난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고아와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서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부모를 마치 잃은 것처럼 생이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일에 제자들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고 자기의 모든 미래를 예수님에게 투자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미래라는 것은 그들의 이 모든 기대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입니다. 게다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예고는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뒤숭숭하기가 이를 데 없었습니다. 천하의 베드로까지 견디지 못할 시험이 닥쳐온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뿐 아니라 또 그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 모두도 사실은 그런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호모 앙시어스, 근심하는 인간입니다. 제가 유학하던 시절에 오펠 중고차가 하나 있었습니다. 4,000 마르크 정도 주고 샀는데 옛날 마르크는 지금 유로의 절반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장이 자꾸 났어요. 요즘 오펠이 좋지만 그때는 오펠이 고장이 자주 난. 그래가지고 고장 날 때마다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그게 힘들었습니다. 돈이 없고 경제적으로 정말 쩌들리는데 연말이 됐는데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됐어요. 튜브하고 아수하고 검사를 받아야 됐는데 고칠 때가 많이 쌓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찌그러진 데가 부딪혀가지고 찌그러진 데가 있었고 그거를 다 고치고 튜브 아수 받고 하려니까 몇천 마르크가 필요했습니다. 근심이 아주 컸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이제 우리 프랑크푸르트도 5번 고속도로가 관통하잖아요. 661도 관통하고. 근데 거기는 조그만 도시인데도 이 약간 고속도로 준고속도로식의 이렇게 도로가 관통하고 있었는데 거기를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휴게소, 주유소가 조그만 게 있고요. 그래서 주유소에 잠깐 들렀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조그만 정비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고치려면 이거 얼마를 드나? 그래서 정비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내 차 살래? 그랬더니 보더니 500마르크 준대요. 눈이 번쩍 띄었어요. 500마르크? 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류와 열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찰 500을 딱 받아주고 나니까 거기가 길이 없어요. 고속도로를
아주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의 고속도로예요. 인도도 없고 건너야 됐어요. 거기를 제가 좀 과장하면 목숨을 걸고 건너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이 거기서 또 없는 거예요. 이제 약간 산을 하나 넘었어야 됐습니다. 작은 산을 넘어야 됐는데 정말 그 산을 넘는 발걸음이 너무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기쁘게, 지금 몇천 유로가 들어가야 되는데 500마르크를 손으로 쥐었잖아요. 그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고 너무나 근심이 순간적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서는 6개월을 차 없이 걸어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심은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의식주의 문제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의 경우에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어서가 아니라 의식주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중고차에 돈이 들어가는 돈 때문에만 근심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보다는 그로 인해서 연쇄적으로 찾아오는 불행의 느낌, 이것이 더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느낌적 느낌이라고 할까요? 누구든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거야, 그게 근심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죠? 늙으면 많이 안 먹어도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조금만 먹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비싼 옷 안 입어도 괜찮아요. 입어도 표가 안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가 못 먹고 있다가 죽을까, 그게 그렇게 근심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불행할까 봐, 그것 때문에는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 같아요. 가족과 함께하는 삶이 불행해질까 봐, 또 가족의 마음들이 자칫 멀어질까 봐, 그래서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마도 우리 부모님들도 연세가 드셔서는 자녀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할 얘기를 다 안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그러한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이제 저도 그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다 할 얘기를 할 수는 없겠다. 저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하루하루 교회에서 살고 있고 교회 사역에 모든 것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칼렌더를 보고 뭐를 해야 되겠다, 장을 봐야 되겠다, 어디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 사역이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가끔 제 아내 얼굴을 보고 있고요. 먹고 사는 것에는 조금도 비중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도 살기 위해서 이러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혀 사탄의 근거 없는 모략일 뿐입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도 된다면 저는 아무것도 안 먹을 것입니다. 오늘 또 점심에는 컵라면을 먹었고 저녁에는 햄버거를 먹었는데 부러우시죠? 예. 근데 뭐 그것도 없었다면 그것도 안 먹었을 수도 있고, 비스켓 하나를 먹었을 수도 있고, 지금 안 먹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더군다나 조금도 없습니다. 동전이라도 다 주고, 갖고 있는 거 다 주고 싶지, 차곡차곡 모으고 집어넣고 그럴 생각은 정말로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는 근심이 1도 안 됩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사역이 사라지는 순간에 나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저를 근심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바보 같은 근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근심적 근심이죠. 제자들에게 그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그 근심이 가끔씩 찾아옵니다. 물론 저는 사역이 없어져도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산소호흡기가 떼어낼 때까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일을 찾을 것입니다. 단지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
믿음 없이 찾아오는 불행에 대한 느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의 근심이 그것입니다. 이별 자체보다 이별의 불행을 더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이해하십니다. 겉사이당 그냥 무조건 책망하고 야 니들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얘기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심약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12시까지 못하겠네요. 근데 믿음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근심이 뭐가 없고 부족하고 못 먹고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의 믿음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근심적 근심이 문제거든요. 불행해질까 봐에 대한 근심이잖아요. 그렇듯이 믿음도 역시 같은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보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 자신을 믿으라고 하고 계십니다. 제가 믿음의 시차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공감했어요. 그런데 믿음의 시차라는 것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시차가 아니고요. 나한테 예를 들어서 1,000유로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그 시차가 아니라 그 믿음의 시차란 믿음의 주를 신뢰하기 위한 시차입니다. 얘기까지 하면 시간이 끝날 것 같은데 허드슨 테일러 얘기를 다시 꺼내면요, 목사님 허드슨 테일러 얘기 또 한다. 제가 이 예화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자주 얘기해서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이 예를 들면 이해가 잘 되는 것 뿐이에요. 웃음이 뭐죠? 허드슨 테일러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로 하고 자기가 알바하는 병원의 원장님이 월급 주는 날을 건망증 때문에 자꾸 까먹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원장님에게 얘기를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원장님이 나한테 얘기해줘 그랬는데도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기로 했어요. 바보예요. 그죠? 근데 또 건망증이 심한 원장님이 월급 주는 날 까먹었어요. 그래서 그는 원장님한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또 안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기 때문에. 근데 못 받았어. 근데 받은 줄로 믿어.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고요. 그래서 그는 배를 쪼르륵거리면서 버스도 못 타고 자기가 섬기는 부둣가의 빈민들에게 봉사활동하러 가면서 귀리죽도 못 먹고 검은 빵도 못 먹고 그리고 버스도 못 타고 배를 쪼르륵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하나님, 허드슨, 원장님, 기독교 통째로 바보 된 날이죠. 바보니? 말을 못하니? 말을 하지 바보야.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주실 건데 믿음의 시차가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연습,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랐어요. 처음에는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뭐야? 근데 점차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가 바보처럼 원장님에게 저 월급 주세요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원장이 까먹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마치 바보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 그래서 자신이 버림받은 듯이 되었을 때, 자기가 바보같이 되었을 때, 배는 고프고 다리는 아프고 불행의 느낌이 찾아올 때 그가 비로소 느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나라와 그를 위한 의를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빵보다 버스비보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가 가슴속에 살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도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공황장애도 이겨내고 우울증도 이겨내고 물질에 대한 근심과 염려도 이겨내고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도 이겨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불행의 불행, 근심의 근심, 느낌적 느낌에서 벗어나고 실제로 나를 믿고 따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을 줄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떠나감으로 너희에게 집을 예비하겠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실 거예요. 하늘의 집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그들을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공간적으로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 주신 거예요. 아마도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훨씬 적은 저와 같은 분들은 이 말씀 안으로 눈을 크게 뜨고 들어가면 예수님의 말씀이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듣고요, 아픈 데만 생각하다가 두려움 속에서 산소 마스크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중에서 그 얘기가 있어요. Follow thou me, I'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우리말로 옮기면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길이 없으면 갈 수 없고 진리가 없으면 알 수 없으며 생명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나는 너희가 따라야 할 길이고 믿어야 될 진리이며 소망해야 될 생명이다. 나는 깨트려질 수 없는 길이요 오류가 없는 진리이며 그리고 끝나지 않는 never ending life, 끝없는 생명이다. 나는 the straightest way, 가장 곧은 길이며 the sovereign truth, 주권적 진리이며 life true, 참된 생명, life blessed, 축복된 생명, life uncreated, 만들어지지 않은 원래부터 있는 생명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근심 저편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가마.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친절한 독일 할머니처럼 어디까지 길 알려달라고 그러니까 손잡고 거기까지 데리고 가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세계지도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세계지도 필요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우리 집으로 가는 길만 알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내 예수님 있는 그곳으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겁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 25년에 여러분의 갈 길에 보장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국 갔다 온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아는데 손 안 들으세요? 한국 갔다 온 분 손 들으세요. 다른 얘기 안 할 거니까 손 들어보시죠. 우리 자매님들은 간 사람이 없어요? 됐습니다. 한국 가니까 뭐라 그래요? 거기서 뭐 하냐? 빨리 오라고 그러던가요?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또 뭐라던가요? 한국 절대로 들지 말고 거기 끝까지 살아 그러시던가요? 그래서 여러분은 답이 뭐였어요? 오지 말라고 그래도 마음이 심란하고 들으라니까 더 심란하고 그러던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 길의 보장은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익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나를 믿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시차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도 아마도 몇몇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문 나라에 그의 영광을 전파하며 더욱 앞서서 달릴 겁니다. 믿음 없는 이들의 좌초와 실패를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슬퍼함으로 함께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주되심을 전하며 알리며 앞서 달려나갈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에 물리지 않을 겁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새로움에 취하고 새 포도주에 취하듯이 취하고 감동할 겁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응답이 없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슴으로 눈물로 느끼면서 주님을 의뢰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성령님이 너희들 안에서 이제 일하기 시작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산 우리는 성령님이 일하시기 좋은 모판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를 위해 살도록,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그 성령님의 이름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 이 말은 조력자라는 말이고요, 위로자라는 말이고, 그리고 변론자라는 말입니다. 법적인 다툼을 해서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 줄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그는 상담자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자입니다.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설교를 마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리라.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누리면 장땡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을 벗어낼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한 해의 삶의 길과 진리 되시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믿고, 빵이 떨어져도 길을 잃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설 수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장땡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에 불행의 소식들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가 짐짓 이마에 주름을 잡고 찌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의 봉인이 풀릴 때 4분의 1이 심판을 받아요. 그래도 어린 양의 피로 인침을 받은 이들이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365일 큐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평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실 수 있습니다. 믿음의 행복을 가질 수 있게 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만들지 않아요. 증오와 악의를 만들고 이기심과 괴로움을 증폭시킵니다. 한국 뉴스 보면 대표적으로 그렇죠. 정치인과 언론들이 끊임없이 대립과 갈등과 증오를 증폭시키죠. 모든 프로그램에 법조인들을 다 불러다가 앉혀놓고 새치어로 대립과 증오를 정당화시키죠. 수십 년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수십 년 후에도 그럴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조국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이념과 민족주의, 세속적인 세계는 언제나 혼란과 대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전하고 있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낙관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깨어 있다면, 예수님의 평안은 무엇입니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저주하고 그리고 증오하고 죽이려 하던 이들의 악의와 세상의 죄를 다 자신 안으로 흡수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셨습니다. 그가 받아들인 죄와 악은 유대인들의 것이었고 헬라인의 것이었고 로마인의 것이었고 바로 그리고 저와 그리고 여러분에 의해서 자행된 죄였습니다. 그러나 무고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흡수해내고서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셨어요. 평화라는 히브리어 단어 샬롬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원래는 작별이었어요. 샬롬 친구요, 샬롬 친구요.
주 안에서. 예, 작별의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샬롬은 새로운 인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 새로운 창조, 새로운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이미 날이 밝았습니다. 2025년에는 우리가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적 근심을 근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게 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한다고 말하지 않기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샬롬은 이별의 샬롬이 아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샬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분명히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나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한국에 가 있는 집사님이 신년 인사 왔길래, 누구 신랑이 인사 왔길래 내가 그랬어요. 두 가지만 얘기했어요. 예배 잘 드리세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네. 또 뭐 바쁘다는 핑계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예배 잘 드리세요. 그리고 두 번째, 술 먹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술 먹지 마세요. 안 그러면 금방 옛사람으로 돌아갈 거예요. 평화 없는 근심쟁이가 될 거예요. 그 얘기는 제가 가로 열고 했고요. 네. 약속해요. 그랬더니 약속합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평화입니다. 주는 평화, 주님은 평화입니다. 옛사람과 작별하시고 새로운 주님과 평화를 위해서 2025년 달리는 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예수님이 은혜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요, 일단 승리합시다. 일단 승리하자고요. 그렇죠? 우리는 표본실의 모델이니까 승리하고 삽시다. 예. 올해 술 안 마실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그 팔 올린 말 그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래도 계속 조금 마실 분들 손 들어보세요. 예. 내가 기계가 있지. 네, 그렇습니다.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예. 그런 얘기 하지 맙시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고, 네. 담배 못 끊는 분들, 담배 끊을 분들 손 들어보세요. 담배는 피우는 사람이 없나? 네. 그렇습니다. 뭐 오징어 2 들어와서 흥분되는 분들,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개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겠어요? 나그네들 삶 살면서, 그죠? 네. 새벽형 인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샬롬을 위해서 근심적 근심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365일 큐티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기 말로 기도하고요. 우리 어차피 여기 뭐 폭죽 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고요. 예,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으로 폭죽을 냅시다. 하나님, 2025년 정말 중요한 때, 하나님, 내가 근심하며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어느샌가 내 안에 찾아 들어온 그 적이, 그 악이, 그 불편함, 그 갈등, 그거 씨앗 하나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고 1년 내내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또 믿음 없이 그렇게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파라클레이토스, 나를 위해서 위로하시고 변론하시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나를 견고하게 하시고 내게 평안 주시는 주는 나의 평안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선언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강건해지겠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창조적인 정신과 하나님 가장 명민한 의식을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2배의 열매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상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오른손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